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크게 북쪽인 자라신 성장하신 갈릴리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갈릴리 사역은 3년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을 차지하죠. 사실 예루살렘 사역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짧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순환, 고난, 그리고 부활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복음서 4명의 기자들이 이 한 주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3분의 1을 할애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21장에서 끝장 28장까지 무려 8장을 한 주간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과 같은 경우에는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부터 21장까지 무려 10장을 이 한 주간의 삶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음서의 기자들이 비록 짧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얼마나 절실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2, 3km 떨어진 감람산 벳바게와 그리고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명의 제자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저 앞 동네에 가서 거기에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만약 누가 왜 가져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나귀 새끼를 푸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셨다라고 하니까 허락해 주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그 2명의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처럼 나귀 새끼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죠. 이에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따라온 사람들이 다 같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 길가에 레드카펫처럼 길가에 옷을 놓아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 있는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어떤 사람은 길가에 놓고 어떤 사람은 환영하는 국기처럼 흔들어서 예수님의 입성을 도왔습니다.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의 이 단어는 복음서 가운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4기사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종려가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어디서도 왔냐면 우리 묵상 기도를 할 때 오늘도 일부러 그 묵상 기도를 넣는데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118편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오 주님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공개적으로 알리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이벤트를 할 때 뭘 축하해주고 싶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멋지게 오시려면 나귀 새끼 대신에 백마를 탔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에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싶어서 오늘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얻었냐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5일 전에 이 예수님의 행위는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지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은 10장부터 11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19장, 그리고 요한복음은 12장. 근데 이 네 복음서를 제가 다 대조해 보았습니다. 대조를 해보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 제자들 앞서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보시죠. 마가복음 10장 32절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어디에 서서?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저는 성경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다른 복음서에 또 있는데 그들 앞에 앞장서서 가신다는 이 단어를 보고 놀랐어요.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셨다. 누가복음을 보죠.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가셨어요? 앞서서 가시더라. 그 전에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못 발견하는 것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길가를 갑니다. 등산길을, 산책길을 갈 때 첫 번째 가면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길을 가면서 와, 이게 있었네. 세 번째 가면서도 와, 이런 글씨를 누가 써놨네. 언제 이런 게 있었지? 때로는 가까이만 보다가 먼 쪽을 보면서 와, 저기에 멋진 저렇게 바위가 있었네. 이렇게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서 못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깊이 계속 보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의 묘미라는 거죠. 세상의 것은 몇 번, 한 10번, 20번 보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1000번을 봐도 새로워요. 이게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날마다 새롭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장서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마치 이는 전쟁을 치르는 한 장수가 부하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 전장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 가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앞서 가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앞서가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의 순종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께 순종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을 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셨다. 히브리서 청중들에게 바로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모범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알아라. 그게 바로 구원의 근원이다. 구원은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더 짧게 얘기하면 십자가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 하면서 불순종하고 연기해서 순종하고, 십자가는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귀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6글자밖에 안 돼요. 주가 쓰시겠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대로 했어요. 남의 나귀 새끼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 대수입니까? 무거운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건 너무 큰 일입니다. 십자가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살면서 십자가를 지고 지겠습니까? 갈보리 언덕을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솔직히 아니잖아요. 비현실적이잖아요. 누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잖아요.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내 삶의 현장에서 주시는 그 조그만한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작은 거죠. 그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사야처럼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입니다. 선택이죠. 그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에베소 교회 선교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큰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합니다. 어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빼어서 그 사도 바울의 손을 묶고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몇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어디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도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네? 우리는 삶의 고난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러한 각오 속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그 한 분, 누굴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건 거짓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설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자주 넘어지니까 7번 넘어졌다고 그래서 갈보리 가는 데를 7번의 십자가에 넘어진 곳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구레네에서 왔는데 이 로마 병사들에게 찍힌 거예요. 좋은 말로 하면 선택이고요. 잡혀가지고 최고도 권장하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해요. 억수로 재수가 없었어요. 억수로의 표준어는 굉장히입니다. 굉장히 재수가 없었어요. 순간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대신 졌어요. 억지로. 그랬더니 억지로 졌지만 계속 그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상급이 있을까요? 요즘 여러분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십니까? 사명을 억지로 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억지로 져서 얼마나 상급이 있겠어요? 억지로 져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십자가는 순종함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우리도 즐거움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겸손함으로 지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무엇을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다 나귀 새끼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를 얘기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탄 나귀는 나귀 새끼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요. 감람산 벳바게에서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루살렘 입구까지, 시내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입구까지 마귀를 타고 오시는데 2-3km 걸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석수역까지 3km,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2.5km. 그 거리예요. 근데 여기 거리처럼 그냥 평평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라 거기에서 오는 길은 언덕이라는 산 같은 언덕을 지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기드론 골짜기 같은 냇가도 지나야 되는 험난한 곳을,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어그적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봅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는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그 말씀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스가랴죠. 9장 9절 이루리라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뭐하여?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당시에 나귀는 먼 길을 여행을 하거나 그리고 먼 길을 가는 장사꾼들이 거기에 짐을 실어서 가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더 멋있게 입성을 하시려면 뭘 탔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뭘 탔겠어요? 네. 오늘은 침묵 시위하겠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셨군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말을 탔겠죠. 말 중에도 어떤 말을 타야 될까요? 백마를 타야죠. 백마를. 그리고 백마가 끄는 멋진 금으로 도색된 마차를 타고 입성해야 그래 좀 멋들어지게 입성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번에 신천지 때문에 더 온 국민이 신천지를 알게 되었는데 이만희 프로필을 보면요. 백마를 탄 프로필이 많아요. 프로필 사진 아시죠? 사진관에 가서 찍는 사진.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큰 행사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뭘 타고 등장을 하냐면 백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은 이만희가 최초가 아니라 역대 내려오는 교주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행위입니다. 백마를 타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백마 타고 오시는 재림주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재림주인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당시의 말은 귀인들이나 군인들 혹은 전쟁 시에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나귀는 매우 보잘것없는 동물입니다. 높은 사람이 타기보다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평범한 가축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예수님의 소유입니까? 빌려온 것입니까? 빌려온 거예요. 집 한 채도 없으신 예수님, 그것도 가축 하나 없어 남의 가축을 빌려오시는 참으로 안타까운 예수님.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 레드카펫 대신에 사람들의 옷들이 펼쳐졌고 화려한 꽃과 국기 대신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요란하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화려하게 지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는 조용히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요란하게 지려고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조용히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겸손하게 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23,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세상에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이런 말을 못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충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멍에와 짐을 십자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와 짐을 지고 갈 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죠. 멍에가 있죠.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죠. 교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혼자 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요란하게 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께 내어 맡기고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가면 마음이 가벼워요. 너무 부담도 되지 않고. 왜? 주님께 다 맡기는데. 이렇게 지고 갈 수 있는 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 셋째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지셨습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십자가를 지신 날까지 이 예수님의 고난 행적을 오늘 주보 안쪽에 목회 칼럼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나눠가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서 같이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사도죠. 하지만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authority. 즉 이 말은 파워, 권세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위 없는 자처럼 행세했습니다. 권위는 위에서 주는 것입니다. 권위는 위에서 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높인다고 높여질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입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로 예수님의 권위는 스스로 인정된 권위고 스스로 갖는 권위예요. 누가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자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을 보면,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위 없는 자처럼 사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비난에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날 빌라도 그 관저에 있을 때 빌라도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 여러 가지 고발을 합니다. 그때 말씀하지 않죠. 사람이 말을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의 성취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비난에 응수하지 않았다. 두 번째, 다음으로는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라도가 이 사람을 십자가의 형으로 언도한다. 내리는 순간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로마의 군사들이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자, 이 언도가 된 순간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악형을 이제 당할 죄인입니다. 자, 그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죄인 취급을 하기 시작하고요. 옷을 벗기고 홍포를 대신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롱하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쓸개툰 포도주를 마시우려고 했어요. 아, 이거 마셔라. 고통스러우니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거부하시고 고난의 잔을 드셨어요. 권위가 있으나 권위를
행세하지 않은 거죠. 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옷을 제비 뽑죠. 예수님은 나체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제가 어릴 때 보았던 허수아비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허수아비처럼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머리를 흔들며 성전을 사흘에 짓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고 조롱하죠. 그 조롱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다 같이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오신들 그들은 분명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려 할 때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죠.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고 계셨고 그 영광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권위를 주장하려 합니다. 성도들이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보다 더 잘난 사람처럼 권위를 주장하려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서 권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권위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그래도 몇십 년 동안은 기득권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섬겨야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그런데 기득권 세력이 된 이 기독교가 권위를 주장하려고 할 때 세상은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 앞에 권위를 주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권위 없는 자처럼 섬겨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차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차별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순교했던 고 주기철 목사님, 부산에 계시다가 평양에 있는 산정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여러 번 옥고를 치르고 난 다음에 간신히 풀려납니다. 죄수복을 입고 입은 채로 평양 산정교회에서 강단에 올라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주 중요한 설교죠. 사실은 해방되기 바로 1년 전 1944년 5년이 지나서야 바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했던 설교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죄수복을 입은 상태예요.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른 것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에게 왜 괜한 일로 목숨을 거느냐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는 가족은 생각 않고 자기 의지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이제 적절히 타협하고 먼 훗날을 기약해서 한 걸음 물러서자고 합니다.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이 기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서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상 첫 번째 기도만
오늘 내용과 부합한 오늘 첫 번째 기도만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무릇 숨쉬는 인생은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고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10번 죽음은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삶이리요.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께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쭉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이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죽이신 예수여, 나도 주님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 발 아래 밟게 하시옵소서. 죽음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지리이다. 네, 기도하겠습니다.